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과 생명의 이 법에 사로잡힌 그런 놀라운 존재로 신분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그런 특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의무를 주셨어요.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모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과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서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이었습니다. 잘 메모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기쁨은 무엇이었냐?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기쁨이었다. 성령님의 열매의 기쁨.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삶을 사는 게 또 화평의 의미였습니다. 오래 참음도 있었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심정으로 우리도 이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오래 참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부드러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부드러움이었고, 또 선함,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 전달할 이 온유함에 대해서만이라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열매인 이제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 온유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 사람 참 온유해라고 하면 약간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할 것 같고, 또 여성스러운 모습일 것 같고, 또는 말투도 조용조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온유함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불쾌한 상황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짜증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조차 버럭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평온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지난주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저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욱하고 소리 지르고 화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욱하지?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 여러분 정말 온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온유함의 그 말의 뜻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온유함이란 단어는 영어로 하면 meekness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가보니까 물과 같은 액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시멘트로 만든 벽이 있어요. 이 벽에다가
한 주먹만한 돌멩이를 세게 던졌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벽에 파인 자국이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 파인 자국은 5분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나요? 10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벽에 파여 있는 그 자국은 원상복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 벽에 돌멩이가 상처가 났을 때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랬어?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크리스찬들 중에도 벽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은 아니냐고요? 선생님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온유함의 그 어근이 물과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돌멩이 같은 그 돌멩이를 이제 물에 던졌다고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던졌을 때 첨벙하고 그 어떤 돌멩이가 들어간 모습이 보이겠죠. 물에서 5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잔잔한 물이 되죠. 아니 아마 1분도 안 돼서 잔잔한 물이 될 거예요. 그죠? 온유함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어이없이 정말 너무 황당하게 너무 짜증날 정도로 공격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 당시는 잠깐 이렇게 마음이 슬플 수 있죠. 막 어려울 수 있죠. 첨벙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시 그걸 회복하고 잔잔한 물처럼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봐보세요.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뭐 사회든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든 뭐 직장이든 또 우리와 같은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관계를 반드시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관계든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죠? 우리 가족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손 들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나는 모든 친구들과 화평하게 잘 지냅니다. 손 들 수 있나요? 없죠? 아마 선생님들한테 직장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막 열변을 토할 거예요. 내가 부장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할 거예요. 어떤 관계든 문제가 없는 건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내가 보기에 명백하게 누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킬 때 어떤 자세로 회복시켜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했나요?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잘난 체 하더니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뒤에서 다 호박씨 까고 죄 짓고 다녔네 라고 비판하라고 했나요? 비난하라고 했나요? 정죄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주의하라고 당부해주고 있어요. 벽과 같이 딱딱한 마음, 한번 상처 입으면 절대 그걸 잊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을 보이잖아요. 교회든 교회 밖이든 상관없어요. 비난하기 일색이에요. 막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 일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의 내면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뛰어나다. 나는 그래도 저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진 상태로는 성령님의 열매인 온유함을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온유하지 못하는 그 배경 속에 교만함이 있다고 했었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교만함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유하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한테는 해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겸손함과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말, 생각, 행동 가운데 어떤 관계든 관계없어요. 가족이든 우리 교회 지체든 아니면 여러분 학교 생활이든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을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거긴 해요. 근데 막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만 나와. 그러면 온유함이라고요? 온유함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 점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도대체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좀 후반부에 할게요. 온유함의 정도를 체크하는 질문을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주변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1번,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반드시 복수한다. 2번, 예의 바르게 대하며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 야, 여러분 다 2번이죠? 맞나요? 자, 온유한 사람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분명히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 때문에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와서 식량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 알고 있죠. 그런 내용인데 창세기 5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게 뭐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됐나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노예상에. 근데 그 일을 형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벽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요셉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마음일 거야.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상처 입으면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도 우리 형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지. 우리를 그래서 뭐 감옥에 가두든 할 것 같아.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기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돼 있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울음 속에 여러분 한번 그 요셉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형들의 공격을. 자기 인생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물과 같이 그 형들의 공격에 의해서 잠시 첨벙거렸지만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했지만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형들은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자기를 팔았던 그 시절의 그 상태로 영적으로 하나도 성숙하지 않은 채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이가 많이 들었고 흰머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요셉이 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봅시다. 또한 그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에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형들이 스스로 지금 잘못한 거 간접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이 집 총리라고 한다고 한들 감옥에 보내고 형들을 내가 벌을 하겠습니까? 벌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동 아들인 친구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 한번 그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따르던 형이 오빠가 동생들이 나를 팔았어요. 돈 받고. 그걸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도 가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걸 용서해 줘요? 근데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20절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제 영어 이름도 요셉으로 정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요셉의 온유한 모습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나도 정말 요셉처럼 온유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의 의도적인 공격에도 개의치 않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인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하든 아파서 병 걸리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오늘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한 달,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대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1번 잘 됐네.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행하더니 꼴 좋다. 2번 그를 불쌍히 여기고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몇 번이에요? 자, 온유한 사람은 2번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가볼래요? 자, 민수기 12장을 봅시다. 12장에 가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 봅시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과 누나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나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참 잘 들었죠. 맞나요? 안 들었죠. 예. 맨날 불평불만하고 물 없다 그러고 뭐 먹을 거 없다 그러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고 해서 계속 끌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서 자기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냐 하며 주께서 그거를 들으시니라. 3절에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는 자기의 형과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를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걸 듣고 나서 뭐 했단 얘기가 안 나오죠. 그냥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서 주세요. 왜?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근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악한 짓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직접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10절에 가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자, 모세를 비판하고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병에 걸렸어요. 잘 된 건가요? 건방지게 감히 모세를 공격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돼야 되나요? 모세는 이 일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3절을 가보십시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해도 혹시 그렇게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온유가 여러분 정말 높은 레벨이죠. 달성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영혼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의 영혼이 어느 정도의 고귀한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애매하게 고난받고 의도치 아무 잘못 없는데 이렇게 비판받고 공격받을 때 그때 버럭 욱하지 않고 그냥 내 쓴뿌리 다 보여주지 않고 잠잠하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판단을 맡기고 혹시라도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온유한 사람이고 굉장히 그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높을 거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비방에도 쓴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칭찬해줘도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온유한 뭐와 함께 있다고요? 겸손함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모든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다. 내가 나서서 막 이를 갈고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의롭게 분노를 낼 줄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어리석게 행하는 주님께 잘못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이 경지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성경 속에 뭔가 존경할 만한 인물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물이 행했던 어떤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좋은 게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나쁜 어떤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배우면서 내 인생 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선한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서 성경 속의 롤모델들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1년 전보다 1년 후가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